오늘은 창세기 7절입니다. 7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라 스토리, 히스토리를 쭉 봐왔고요. 공부의 목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 청중의 입장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계시된 때가 우리 현대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에 그 당시에 청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권과 언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런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대 근동 청중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랑 그럼 관계가 있느냐, 왜 우리랑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린 현대인인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으냐면 저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저희가 기적적으로 믿게 된 거죠. 저희가 다 알아서 믿으신 거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청중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그들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제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봐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드보라 버코비즈 선생님이 실제로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 MBTA Modular Biblical MBT 아카데미예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보라 선생님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 슬라이드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창조된 의도와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되찾지를 못해요. 몰라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여러 개념, 컨셉들을 개발하십니다. 그래서 발전시키신다고 쭉 말씀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티칭 그림들, 그것을 이제 teaching pictures 또는 teaching 그림들이라고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근본적인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저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진리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창조주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인지,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인 그 입장에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렇게 관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조차도 우리가 몰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몰라요. 저희가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리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1장 7절에 들어온 거죠. 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는 티칭 가르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토라의 개념 또는 토라의 그림들,
바로 무엇이냐면 가르침의 그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들이나 개념들을 세워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조주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된 의도와 목적 그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디자인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 가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이 MBT 아카데미의 시팅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토라의 수많은 티칭 가르침의 그림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고 티칭 그림들 안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드보라 선생님은 그 PPT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뇌가 바뀔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토라의 티칭 개념을 배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이해가 놀랍게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살펴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욤 에하드 한 날이니라. 모든 번역본에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욤 에하드 한 날이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욤 에하드의 과정이 있다고 쭉 말씀드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이 과정,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력, 진정한 시력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뇌에 저장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 시력, 제가 영적 시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헬라적인 사고로 확 가버리거든요. 저희 두뇌가 그냥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쓰는데 어쨌든 왜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영과 육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분리를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영적 시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네, 저희의 시력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인류에게 주신 시력입니다. 원래 주신 시력을 다시 되찾게 되고 이것이 확장이 되는 과정이에요. 욤 에하드의 과정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실은 걸어가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라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욤 에하드의 과정은. 근데 이 과정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이 과정을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야 돼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언제까지 걸어야 됩니까? 하고면은 다 보게 될 마지막 날까지. 자, 마지막 날에는 다 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지금 참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너무 참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그래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은 아닌데 부정적인 쪽은 아니었었어요. 경험이. 근데 눈물이 그렇게 한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구나라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보냈는데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올 거예요. 다 보게 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위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 속에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니라.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태양의 빛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 빛 안에서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빛이 쨍쨍 비치는데도 잘 못 봐요. 예, 그게 놀랍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익숙해요. 태양의 빛으로 사는 것이 저희가 익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예, 그게 그것으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같이 걷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형성된 것들,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형성된 나의 생각과 신념만 의지하며 계속해서 인생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으로, 이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면서 창조주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을 나는 지금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 7,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 궁창이 있으라. 넓게 퍼진 공간, 창공으로 물에서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7절. 하나님께서 넓게 퍼진 공간, 궁창을 만드시고 공간 위에 있는 물에서 공간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께서 넓게 퍼진 공간을 샤마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넓게 퍼진 공간이 있으라. 넓게 퍼진 공간으로 물에서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2절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에서 5절 물을 향해 그분의 의도, 생각, 구상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죠. 그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브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의도하시고 구상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 그 강력한 바람만큼 강력한 그 말씀을 통해서 딱 그대로 됐었을 때 오케이, 도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밤이라 하시고 또한 날이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한 날을 이루게 되죠. 6절 창조주의 영은 다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딴 거가 아니라 계속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됐죠? 욤 에하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물 안에 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그 가운데 넓게 퍼진 어떤 공간, 히브리어로 라키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라키아가 생겨요. 이 공간의 기능은 물에서 물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키아, 이 공간은 무엇인가? 넓게 온픈된 공간인데 뜻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공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생각도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생각 못해요. 안 돼요. 이것을 비워야지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내려놔야지 뭐가 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현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라키아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제
엄청 오랫동안 하브루타를 했죠. 그래서 끝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키아는 하나님의 태이다. 하나님의 자궁이다. 이제 개념적인 거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태가 있거나 자궁이 있으신 거라기보다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들,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조주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된 의도와 목적 그대로 사는 것, 토부하게 사는 것이죠. 그죠? 네, 토부의 존재로 우리가 딱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살잖아요. 모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키아는 그럼 무엇인가? 이제 유대인 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적인 태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개념적인 태, 자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어디 간다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아예 단정 지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멘붕.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지? 천국. 우리는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지옥 장소, 천국 장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개념적인 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청중에게는 너무도 정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창조 신화도 보게 되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홈 얘기할 때 이 티아마트 또 얘기했는데 이 티아마트의 갈기갈기 찢겨진 몸 안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바벨론 창조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 그게 당연하지. 저희한테는 힘들어요. 저희 과학적인 이 현대인한테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왜냐면 저희는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우주가 어떤 이 나사에서 사진 찍으면 우주가 어떠고 지금 뭐 블랙홀이 어쩌고 막 사진 찍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막 찍고 뭐 로봇가 가서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멈추고 내려놓고 고대 근동 청중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고방식, 인류가 어떤 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개념.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이것으로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믿으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통이에요. 통으로.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부를 다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욥기에서 보면은 이 사단도 하나님의 법정이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법정에 가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막 분리시켜서 사단은 어디 불 있는 데만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나름 생각해요. 막 그다음에 뭐 포크 들고 다니고 말이야. 시뻘건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다고 우리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나름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조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은 생명과 생계를 위해 창조주께 의존한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지구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지금 더더군다나 인정 안 하고 막 지금 사태질을 하면서 막 나가고 있어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절대로.
너무 싫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라고 막 팍팍 우겨요.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창조주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로 알 책임이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이 스토리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더더군다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생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살면 비극이 비극을 낳고 비극이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시편 139편 잘 아시죠? 우리가 시편을 쭉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아도나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여, 아도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생각까지도 다 아시죠.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엄청나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지금 나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나 갤럭시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에 그것을 다 내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주의 안에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형성된 이 샤마임에 대해서도 막 갖고 있는 뭐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엄청나다는 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샤마임에 올라갈지라도 그 샤마임 안에는 온 우주, 카스모스, 갤럭시 다 포함하는 거야. 내가 그 샤마임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푸른 하늘, 은하수, 그 하늘 아니에요. 지금 샤마임 하면은 온 우주,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갤럭시들 포함. 네. 스타워즈, 스타트랙, 마벨 유니버스 다 포함.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엄청나요. 내가 그 샤마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비밀을 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흑암과 빛이 하나님께는, 창조주께는 다 같아요.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고 저희를 위해서 다 이렇게 개념 세우시고 애쓰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뭐가 모자르셔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레헴 저희가 살펴봤죠. 태, 히브리어로 레헴은 태고 라함 또는 라하밈 복수형은 자비, 긍휼, 어근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 물 안에 넓은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게 레헴, 라키아라고 했죠. 넓은 공간.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발전이 돼서 그것을 레헴, 태, 자궁을 연상하고 라하밈, 그분의 자비, 긍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그 원어로 보시게 되거나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 연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개념적인 태를 생각한다. 얼마나 애틋하신가 나에 대해서. 예, 그것이 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라비 알렌의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레헴과 라하밈을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토라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떨까?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 안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태인 것처럼 정말 그만큼의 사랑과 애틋함과 자비와 긍휼을 갖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적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갔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양육, 공급, 보호, 안위, 격려, 사랑을 경험하는 이 회임기간 40주, 뱃속의 임신기간 40주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거듭남, 갱생,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길갈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할례는 언제 일어나죠? 태어난 지 8일째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어떤 탄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광야 40년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어디를 정확히 돌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광야예요. 네,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에 앞까지 가는 이 여정이 있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염해 보이시죠? 염해.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12정탐 탐험대를 보내죠. 근데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모세는 에돔 땅을 통해서 킹스 하이웨이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예. 킹스 하이웨이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제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어마어마한 뭐라 그래야 되나 절벽 같은데요. 엄청나요.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저기 에일랏까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해서 킹스 하이웨이 말고 요게 킹스 하이웨이인데 킹스 하이웨이로 못 가요. 왜냐면 에돔이 오지 말고 모압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쪽 길이 있어요. 예. 그게 오늘날 하지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막길이에요. 진짜로 사막에 있어요. 딱 보시면 알죠. 그러면서 에돔 지나 모압 지나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쪽 오른쪽 지도로 오시게 되면은 이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 모압 암몬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모압은 형제고 여기가 이제 그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 위쪽은 다 아모리예요. 그래서 시혼 왕이 이제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혼 왕이 괜히 혼자 겁에 질려가지고선 막 싸우겠다고 막 나와요. 그래서 박살이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또한 바산 왕도 그래요. 그래서 시혼 왕, 그 다음에 바산의 옥 왕을 통해 왕이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루벤, 갓하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쪽이 이제 머무르게 되죠. 이쪽 요단강 그 동편을 머무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그 마지막 티칭을 듣게 되는 토라 티칭을 듣게 되는 곳이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금 가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곳에서 상상만 해도 막 그게 있어요. 뭔가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막 바짝바짝 너무 건조해가지고 막 얼굴은 바짝바짝 땡기는데 근데 굉장한 근 200, 300만이 여기에서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막 거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요 뭔가가 있어. 하여튼 다음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이 모세가 호소를 하죠. 네.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조금 입체적인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면서 요단강 보이시죠? 이게 여매로 들어가게 되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여호슈아랑 건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거듭남 갱생 다시 태어나는 그림은 이 슈브랑 관계가 있어요. 회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잘못했어요. 이것을 그냥 회개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장소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림이 그려지죠?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추방당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 왜냐면 신명기 3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한 민족이 조국 땅에서 추방되어서 사방에 흩어지는 것은 그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민족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었던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죽었던 너희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듭나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라함임, 레헴 하나님의 개념적 태로 돌아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방당의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슈바하여 돌이키면 그들은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태로 돌아가 말씀을 먹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태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약속의 땅. 이건 그냥 막 개념적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띠용 하고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요. 이런 면에서는 또 물리적이세요. 약속의 땅에 다시 태어나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어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걸 보이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그것을 열방이 보고 하나님께로 알게 되어서 돌아오는 게 봐야 돼요. 안 보이면은 뭘 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에 가면 이런 예수님, 저기 터키에 가면 터키에 있는 예수님 다 중구난방 아니라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로 티칭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티칭 그림을 도맡은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티칭 도구가 다 들어가 있는 비주얼한 장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하시는 얘기들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막 그런 지리 지형 언어 문화적인 거 막 다 사용하세요. 막
그런 농업적인 어떤 움직임들이나 그 땅에서만 자라는 것들이나 이걸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해하는 게 참 힘들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추상 쪽으로 가요. 내 나름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네, 이해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그래서 길갈에서 국가 차원으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시켜요. 할례는 태어나서 얼마 만에 하는가? 8일 만에. 전체가 다 거듭남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거듭남의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창세기 1장 6절, 6, 7, 8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되지만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개념들, 그림들을 갖고 있었을 때의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의 그림과 신명기 30장의 그림이 이게 같이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토라 개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개념,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통해 창세기 1장 6절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실존하게 하신 빛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에서 안 보였죠? 근데 하나님의 빛 안으로 우리의 초점을 이동시키셨어요. 우리가 이제 빛으로 인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넓은 공간을 두시죠. 그 가운데, 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적 자궁, 레헴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진정한 정체성으로 태어나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배워가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 제자로 배워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 긍휼, 라하밈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새로워지는 것, 새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막 이런 엄청나게 자자한 계획을, 엄청난 막 방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갖고 뭐 장난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되게끔 이렇게 긍휼하심을 갖고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거.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건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내들인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엄청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30장, 창세기 1장, 신명기 30장 계속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오해를 해요. 왜? 새로운 종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발전시킨 게 사도 바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 그러나 내용은 예수와. 그러나 예수와는 어디서부터 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몇천 년 동안 깔아놓으신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아니라고 그러고 신약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왕창 놓치는 거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하시잖아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어떻게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이 결국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 라키아가 결국 이 하나님의 개념적인 레헴, 태, 자궁, 다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 루아흐, 엘로힘, 바람이 운행하시잖아요. 그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바람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와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디자인하신 것들이 이러한 토라의 개념들, 가르침들, 그림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창조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알면은 살아요. 모르면 못 살아요. 알미 삶이 되고 모르면 무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만 살아요. 계속해서. 아무리 거듭나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여기 깔려있는 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하세요.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뇌의 기능도 다 아세요. 네, 최고의 과학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거 안 바꾸면 본토 친척 아비집, 어렸을 때부터 있는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이거 갖고선 예수와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삶과 라이프스타일과 생각들은 결국 세상 풍조와 별반 다른 것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다. 걸음마 다시 배워야 되고, 말하는 거 다시 배워야 되고, 생각하는 거 다시 배워야 된다. 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1장 7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넓게 퍼진 창 공간을 만드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 공간 아래 있는 물에서 공간 위에 있는 물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키아 위의 물과 라키아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위치를 이제 딱 하신다는 거죠. 물에서 물을 나누시는데 두 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의 위치적 차이가 있죠. 라키아 위에 있고 라키아 밑에 있어요. 중간엔 이 공간이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구분되는가? 얘네들의 구분은 그러면 위에는 무엇이며 아래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윗물은 민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근동 청중의 입장에서는 뭐 우주 모르니까 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맛을 보면 단물.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갔어요. 수영을 한 다음에 짠물. 단물, 짠물. 단물, 짠물. 그 정도. 물리적 차이가 뭐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은 단물, 짠물, 민물, 짠물이구나. 구름, 비, 저쪽은 민물, 짠물, 단물, 그 다음에 이쪽 해수, 바다는 짠물이구나. 대충 그 차이점이 있죠. 물리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물리적 차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의 기능하고 역할이 뭘까? 그렇게 의도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도하신 거, 구상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반영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치가 있죠. 라키아 위, 그러니까 공간이 라키아죠. 빈, 넓게 퍼진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공간이 우리처럼 뱃속에만 엄청나요. 온 우주 만물, 코스모스, 갈렉시들을 다 포함해서 그 라키아가 있고, 그 위에 어쨌든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사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알고 있었어요. 원리를. 네, 그래서 이 원리를 그 다음에 직접 오셔서 살아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아라는 것. 예수아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안 보이는 그 영역에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성육신하셔서 살아내셔서 보여주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그분이 이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위의 것을 아래에서 보이게 물은 반영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영하도록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은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죠. 그 디자인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디자인대로 움직이는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제가 뽑아봤어요. 너무 엄청나죠. 완전히 반영이 되는 거. 위와 아래가. 네. 물의 역할이죠. 물이 거울 반사 같이 합니다. 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뒤집으면은 확실히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요거는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피조 세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 속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에서 물을 나누셔서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디자인에 따라서 물이 위치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셨고 나누셨고 물을 위에 두시고 또 물을 아래에 두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6절은 물에서 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거 위치적으로 위아래로 두셨다라는 것. 물에서 물을 나누셨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위아래의 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놓인 물의 역할을, 아래에 놓인 물은 디자인, 위의 것을 반사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맞죠. 네, 우리 피조세계 안에서도 이 밑에 있는 물은 위의 것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위치를 이렇게 정하셔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울처럼 반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이 도움이 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네, 위의 것이 아래에 그대로 반사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의 위치는 중요한 히브리적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 만큼, 이게 현실이고, 이게 현실인 만큼, 이게 리얼한 만큼, 하늘의 현실도 리얼한 거예요. 네. 죽어서 가는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반사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개념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이미 많이 나누었죠. 우리 벳살레를 통해서 나눴는데 이것을 이제 이 1장 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마음은, 생각은 안 보이도록 난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보이는 현실을 보이게 하셔서 이것으로 뭔가를 이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안 보이는 게 결과가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개념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왜 이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의 창조된 현실들, 즉 보이지는 않지만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좌정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드보라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현실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좌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이것이 현실이듯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잘 안 믿어지시죠? 네. 근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이 입으로 안에 들어오면 그게 리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나의 현실은 그분과 함께 내가 좌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게 그분과 함께 내가 좌정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그것을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안 보이면 이렇게 이게 어디 사방팔방에 엉뚱한 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현실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사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거듭났죠. 근데 더 나아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 하늘이라는 단어 샤마임, 천상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앉히셨어요. 더 살펴보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이 아래 그대로 반서되도록 하셨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죠? 근데 알아야지 살죠. 모르면 못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히브리적 개념은, 이런 윗물 아랫물, 이러한 히브리적 개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게 하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편과 시편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흑암도 나오고 막 나와요. 잠언도 보면은 나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냥 완료 띵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하늘과 땅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흑암도 나오고, 그러면 다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 딱 스톱하고. 어쨌든 첫 번째 예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기초적인 히브리적 개념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창세로부터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된 피조세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사실 피조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은요, 이 피조 세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지금 그게 전략이죠. 우리를 이 시멘트 박스 안에다 가둬놓고, 네, 이 시멘트예요. 이거 다 시멘트. 우리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막 40층에서 살고 있어. 극히 비정상이에요. 우린 새가 아니거든요. 새가 아니야. 근데 40층 막 36층 뭐 12층 뭐 하여튼 엄청난 높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 굉장히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안 생각해 보셨죠? 네. 계속 이 모더니즘과 이 현대 기술 모든 것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엄청 힘들어요.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비행기 타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는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에 뭐 당뇨, 거의 당뇨입니다. 뭐입니다. 조심하세요. 했는데 비행기를 갖다가 안 타고선 한 1년, 2년을 그렇게 사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는 게 우리는 새가 아니다. 새들도 그거 자주 안 한다. 새들도 철을 따라 한다. 그것도 목숨 걸고 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할 수 없이 하죠, 저희가. 근데 뭐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셋이라서 1층에 사는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서 1층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민원도 뭐 안 들어오지만 뭐 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조 세계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얘기해줘요. 또 우리가 막 너무 막 기술 와 막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몰라요, 근데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해요. 다시 한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창조된 피조 세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은 한 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저희는 조금 헬라적이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카테고리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게 나도 모르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에 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래 것은 허접쓰레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죠? 안 보이는 세계는 그게 영지주의 헬라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물질, dirty, 플라톤,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 근원적인 거 한 물. 창조주 하나님은 물에서 물을 나누셨지만 물은 언제까지나 한 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물의 근원, 본질 모두 하나예요. 한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위치를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물들의 위치를 위에 아래에 정하셨다라는 거,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기능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게 하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비지블을 비지블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다 인비지블해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시력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다 잃어버려요. 육에서 난 자는 육으로 밖에는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영에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 어디 멀리 있는 천국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속성, 어떤 움직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밖에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고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인비지블, 지금 사실은 원래 인비지블이 아닌데 인비지블 하게 된 거를 이제 비지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네. 그래서 사실은 다 보이는 하나였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원래가. 아담과 하와 그 3장까지 가기 전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게 됐잖아요. 3장에 갔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이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하실 것을 내가 이제 정하겠다. 먹었어요.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게 되는, 그러나 하나예요. 안 보이게 돼요. 예슈아 안에서 다시 사실 에하드죠. 에하드가 된 건데, 그러나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을 계시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죠. 그래서 21장 2절 3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샤마임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샤마임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미시칸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샤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샤칸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에하드로 사시겠다는 거죠. 원래 디자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여호와께서 스가랴서 14장 9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그 요매는 여호와께서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에하드이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이제 통합되어 하나, 원래 하나인데 안 보여, 못 살아.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살게 되는, 다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다 보일 하나라는, 한물. 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거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막 죽어가는 천국이, 죽어가는 천국이 그 윗물이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거. 네, 절대 아닙니다. 거울 반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물을 통한 반사. 정확하게, 자, 이거 중요한 또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반사되는 경우와 흐릿하게 반사되는 경우를 보면 흐릿한 반사는 더 이상 위의 것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죠? 조금 뿌예. 그러면 흐릿한 거예요.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왜냐면 그 이유가 있죠. 물에서의 정확한 반사는 물이 얼마나 잔잔한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거울이야. 이제 거울은 딱 만들었으니까 유리에다가 이제 그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딱 뒤에 깔아가지고선 이제 빛이 반사를 하게끔 만든 게 거울이잖아요. 근데 뭐 6,000년 전엔 그런 거울 없거든요. 물이에요. 물이 반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스가 그거를 보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물에서의 정확한 반사는 물이 얼마나 잔잔한가에 달려 있어요. 난 물이면은 정확하게 반사를 한다는 거죠. 물이 잔잔하지 않음에 따라 반사도 그만큼 흐려지고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위의 것을 아래가 반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셨습니다. 윗물, 아랫물. 근데 아랫물이 잔잔하면 위의 것이 아주 정확하게 반사되고, 얘가 안 잔잔하면 잘 반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 사진을 잘 살펴보면 물이 잔잔할 때 물의 반사는 너무 정확하고 선명해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요. 자, 보세요. 네, 여기 그것만 글씨만 없으면은 좀 진해서 그렇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잘 모르죠? 물에서의 정확한
정확한 반사는 물이 얼마나 잔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히브리적 개념, 윗물, 아랫물, 정확한 반사, 잔잔한 물이 더 정확하게 반사하고 잔잔하지 못하면은 흐릿흐릿해진다. 이런 것, 개념, 그림, 이런 원리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예를 들면 이 놀라운 성경의 근본적인 히브리적 개념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예슈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 생명수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 이렇게 쭉 그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여 점점점점점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생명수의 근원, 마임 하임의 근원이신 아도나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도나이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좀 그냥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땅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 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는데 땅에다 이름 기록한다는 얘기는 죽는 거죠.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그분을 저버리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는 우리 유드헤바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에덴을 그린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 생명의 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봤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또한 표현을 하시냐면은 당신이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다 연결이 이제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생명수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까지 오냐면 결국에는 내려오시죠. 오시죠. 네. 오시게 되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오시게 되죠. 그분이 빛으로 충만하니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늘에 계신 그 생명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이 부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계신 그 위의 물이 이제 하늘의 생명수이신 예수아가 이제 오십니다. 아래에 놓인 물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반사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아가 오신 것이 어떤 그림인지를 같이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물만이 정확하게 반사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 원리를 살펴보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잔잔한 물로서 하늘에 보이지 않은 것을 이 땅에 보이도록 정확하게 반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늘의 생명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시죠. 그분이 하늘에 안 보이는 영역을 이제 아래 이 땅으로 오시게 되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보이도록 당신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갓난 아기부터 태어나서 네, 다 배우시잖아요.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사하신 분이세요. 잔잔한 물로서, 잔잔한 생명수로서 이 땅에서 그 잔잔함을 갖고 잔잔함 안에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 하늘의 현실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네, 아무도 이 얘기한 사람 없어요. 네, 부처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간디도 안 했고 뭐 하여튼 모하메드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너무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는 지금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에하드 하나로 지금 살고 있다. 난 정확하게 반사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아주 잔잔한 물에서 보이는 정확한 반사를 하신 분이세요. 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아주 잔잔한 물, 아주 잔잔한 생명수이신 예수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완전히 보이게 하신 예수와이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그렇게 2000년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우리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에베소서 2장 6절 아까 봤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현실, today, now. 히브리어로 아흐샤브. 지금 우리를 함께 이렇게 죽었다 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복수형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옴메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요. 네. 자, 이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를 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문장은 헬라어 문법의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 텐스예요. 에어리스트 텐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끝. 위에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오늘은 있는 것 같고 싸웠어. 남편이랑. 아니면 애를 막 잡았어. 아닌 것 같아. 기야 아니야. 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끝. 그러면 오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라의 개념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왜 이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이 현실을 창조된 현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좌정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뭘까? 나는 이거 빗나가고 있는데 이건 뭘까? 이건 이거예요. 지금 이거가 아니에요. 앉히셨다가 다시 떨어뜨리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팍 떨어뜨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 괴리감. 이 괴리감.
다시. 예. 알아야지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메시아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곧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셔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꾸 임하소서 임하소서라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라. 너희가 살면 나타난다. 안 보이는 영역이 보이게 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나는 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 이해해서 좀 살아라. 살도록 열심히 연습해라. 그러면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임하소서인데 안 살아. 네. 아무리 24시 여러분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시 임하소서만 하면은 삶에서 그게 안 사라지면은 네, 괴리감이요. 그건 엄청난 괴리감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와 임하소서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늘도 연습하겠습니다. 보여주신 거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임하시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내면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죠? 내 안에 예수아가 흘러나오시는 거. 그분이 생명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위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반사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반사는 내가 얼마만큼 그 반사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아주 잔잔한 우리신 예수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아주 잔잔한 그분의 잔잔함은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아무도 그분처럼 잔잔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은 잔잔한데 우리가 안 잔잔하면 그분이 안 잔잔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안에 거하는 우리 아주 잔잔한 물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와, 안 잔잔하구나. 내가 참 많은 경우 참 안 잔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회개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안 잔잔하게 살았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추바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이 이야기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잔잔한 물이신 예수아를 딱 그려주는 딱 스토리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 학생회장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근데 또 천성이 있어요. 그죠? 주여 아도나이 만일 주님 아도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come 맞아 그거야 come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보세요. 지금 풍랑이 있어요. 사실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잘 가고 있어요. 예수께로 물 위로 걸었어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와 가되 근데 루아흐를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진짜 루아흐를 마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빠져가는지 소리 아도나이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확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저는요 이걸 상상해봐요. 딱 붙잡으셨는데 이렇게 끌어당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갖고 막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와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요 예수님의 잔잔함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잔잔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잔잔한 생명수의 강, 생명수이신 그분이 그 물, 당신이 창조하신 바람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물 위를 잔잔하게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잘했어요. 왜 그분만 봤었을 때 잔잔한 물이신 그분을 봤었을 때 베드로도 잔잔함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바라본 거를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뭐였어? 바람은 막 느껴져. 초점이 예슈아에서부터 바람으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바람 파도 다 보여. 그러면서 어두워. 흑암. 흑암. 흑암의 그 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이 대험 위에 있고 했으니 빠지죠. 근데 아도나이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 구원이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예슈아요. 예슈아. 아도나이 예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여. 그 잔잔한 생명수이신 분이 그를 딱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와. 그래서 다른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풍랑을 잔잔, be still 이라고 하시잖아요. 잔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잔잔하라 네. 하시잖아요. 근데 딱 멈추잖아요. 그분이 잔잔한 생명수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면 잔잔한 거죠. 끝난 게임이죠. 그러니까 참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갈릴리 호수예요. 네. 키네레트. 바로 여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잔잔한 곳이 풍랑이 이제 1, 2월 되면은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겨울이 되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도 걸었고 잠깐 걸었고 우리도 이 풍랑, 세상 풍랑 지금 엄청 풍랑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말도 안 돼요. 앞뒤도 하나도 안 맞아. 네.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인텔리전스, 지능이 지금 거의 막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야 달팽이 수준으로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막 그러한 세상 풍랑 속에서 나는 예슈아 안에 있고 예슈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한 물, 생명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잔잔한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그 잔잔함 가운데서 볼 줄 잔잔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잔잔한 물에서만 위의 것이 정확하게 반사된다. 근데 예수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요. 이거 진짜 그분 안에 있어서 내가 막 난리가 아무리 나더라도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한 가운데서 내가 위의 것을 바로 볼 수 있으면 내가 이러한 풍파 속에서도 잔잔함 제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잔잔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적인 알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돌아가면 나도 세상과 같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잔잔함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여러분 이게 해가 질 무렵이에요. 저 새들 날아가는 거 너무 평화로워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네.
이런 잔잔한 생명수이신 우리 예수와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잔잔한 생명수이신 예수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와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에요. 그죠? 안 보이니까 믿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없는데 그냥 있는 척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겠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나의 소망.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끊임없이 믿음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허다한 무리,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네.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와 그분, 잔잔한 생명수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Yeshua. fix 고정시키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여러분 얼마나 그 잔잔함을 아셨으면 그 육체적으로 오는 통증, 고통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컵을, 이 잔을 안 마셨으면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도 그분 옆에 좌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그 현실을 나는 살아낼까? 네, 우리 아리엘 선생님이세요.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순간을 포착하셨어요. 우리 드보라 선생님이. 이 광야에 가면,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샘터가 있어요. 샘터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면 고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 이제 지금 누워 계시는, 떠 계시는 거예요. 안 뜬 거 같죠? 떠 계시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안에 거하는 우리예요. 잔잔한 생명수의 강이신 예수와 안에 거하는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 있고 예수와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잔잔한 물이세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잔잔함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이거보다도 더 스틸, 더 잔잔한 샬롬, 평화, 피스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보다도 더 잔잔한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자, 계속해서 거울 반사를 통해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아직 보는 시력을 잃었으니까, 장님이니까, 어두운 것밖에는 익숙지가 않으니까 다시 시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히브리적 개념은 성경 전체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 번째 예는, 첫 번째 예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봤죠? 두 번째 예 다른 분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예는 이 놀라운 성경의 근본적인 히브리적 개념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미시칸을 살펴봤죠.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샤칸 할 미시칸,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벳살레를 이제 지명하시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대로 장막 이 미시칸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는 게 중요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바로 도브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울 반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놀랍게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애써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미시칸에서 샤칸 하시면은 주님의 셰키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베살렐과 베살렐의 팀이 이것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청사진 그대로 우리가 성소 미시칸을 짓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샤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그대로. 네, 이건 그냥 예입니다. 하늘에 있는 미시칸이 저렇게 생겼는지 성소가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미시칸에 계신 분이 이제 드디어 땅에 있는 이 미시칸 가운데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늘의 보좌, 하늘에 좌정하시면서 이제 땅의 발등상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샤칸 사람,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것이죠. 네, 그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이 토가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편집한 5개의 책을 자세히 아는 것. 레위기, 그죠? 막 레위기 다 건너뛰더라고요, 보면은. 네. 안 돼요. 그거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건너뛰어버리면 예배하는 게 뭔지 다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너의 문제가 뭐가 되는 건지, 다 이 미시칸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코르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아버지의 집이 있고 이것이 가족의 집이다. 네. 우리가 여기서 거하는 거다. 같이 거하는 거다. 형제, 자매 같이 거하는 거다. 이건 패밀리다. 네. 하나님한테는 패밀리 무지무지 패밀리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가족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요. 같이 사는 법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질투하기만 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하여 경쟁 막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죽이는 거,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고 다음 세대한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집에서 이것을 아버지의 집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네. 그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절 3절 출애굽기 잠언 8장 출애굽기 31장 베살렐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에서 4절 14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게 다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뚜렷하게 명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에하드가 된다는 거. 스가랴서에서 보면 다시 에하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다 보이게 되는 그분을 다 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완전히 다시 다 보이게 되는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가야 돼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 갖고 막 나는 왜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진리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절기를 통해서 연습하고 연습 또 하고 가족 안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슈브를 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서 연습하고 미안하다 근데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연습하면서 갔을 때에 그날에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사실은 알레프와 타브죠. 이브리어로 하자면. 어쨌든 그날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가고 계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의 현실은 하늘에 예수와를 통해서 살아난 것, 거듭난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현실 여기에 좌정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나의 진정한 하늘의 현실, 정체성을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반영하며 그대로 나는 나 정신분열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건강하게 나는 살 것인가. 잔잔한 물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적용. 그죠? 그것이 적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반사. 이 그림이 바로 반사하는 그림이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갈 수 있고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갖추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면, 그게 토라 안에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쓸 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그 방법을 바로 알게 되면 이 히브리적 개념들에 대해서, 그림들에 대해서, 토라의 개념, 토라의 그림, 토라의 원리, 이게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뇌 속에다 심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잔잔한 물. 그분이 잔잔하신 분 안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풍파에 내가 휘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구나. 휘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휘말려 들어가요.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모르면. 그러나 내가 그분, 잔잔한 물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아리엘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생명수의 강이신 예수 안에 다 가만히 잔잔하게 누워 있으면은 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주관, 이 모든 어지러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안정. 이 안정감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은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잔잔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이게 불안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흐리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한 죽네 사네 이러고 앉아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죽어요. 안 빠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탁 잡으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요. 나만 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위의 물,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물에서 물을 가르신 거, 나누신 것은 1장 6절, 라키아에 대해서 우리가 1장 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서 물의 위치를 이제 정하셨어요. 위의 물, 아래 물. 그래서 아래의 물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반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제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내가 불안해하는 영역은 어딘가? 내가 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영역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면 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애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도 불안할까? 애를 나는 언제 잡나? 어떻게 했었을 때 애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나? 그럼 왜 그럴까? 제 잘못인가? 내 문제인가? 근데요, 여러분, 내 문제예요. 얘는
얘는 정말 반사예요. 우리가 반사해줘. 얘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데 얘가 막 쟤는 왜 저럴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보래 여러분, 쟤는 왜 저럴까? 물론 이 아이의 뭐 특성이 있겠죠. 타고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의 99.9%는 엄마 아빠예요. 우리예요. 우리 어른들. 어른 세계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반영하고 있는 거. 못마땅하고 쟤는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참 눈치라는 단어가 참 저는 슬퍼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랑 눈치랑은 천지차이예요. 네. 애들은 눈치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 뭐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진 안정감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내 거 채울 필요가 내 거 채우려고 막 난리 안 쳐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보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에 지금 사실 제가 따지고 보면은 요셉 진짜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제가 봤었을 때.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선 지금 그 집안에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잔잔한 생명수 안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 누리고 있는 요셉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감옥에 가가지고선 술관원이랑 그 빵 굽는 아저씨랑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한테 막 내가 안 채워진 사람들은, 내가 안정적이지 않고 막 내 안이 풍파면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봐요. 어떻게 보여요? 내가 풍파인데. 지금 내 풍파를 어떻게든지 잔잔하게 하려고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고 맞춰줘야 돼.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 잔잔한 물과 생명수 안에서 거듭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괜찮으세요 오늘? 얼굴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시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눈치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뻔해. 그러면은 지금 눈치 뻔한 거는 뭐냐면 살아남기, 생존을 위하여 어른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나. 그건 좀 슬프잖아요. 안 슬프세요? 좀 슬퍼요. 생각해보면. 눈치가 그거랑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랑 바짝바짝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조금.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 내가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걸까? 내가 남편에게 서로 심어주고 있는 건 뭘까? 자녀한테 심어주고 있는 건 뭘까? 서로에게, 누구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뭘까? 왜 그럴까?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물, 아랫물 이런 것들을, 이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기, 추상적이가 나는 뭐 ENFP야, 나는 ISTJ야, 뭐 MBTI, 뭐 담즙질, 원접질, 뭔질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가 이런 개념들과 디자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알면서 이제는 삶으로 가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자유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돼. 나는 이미 엄청 채워졌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번 외워 뭐 하겠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원하세요.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다윗은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정체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뭐가 있을까?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난리일까? 아, 창조주에 대한 이거 삿대질이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윗물과 아랫물과 정말 아도나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는 거에 기정사실이에요.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데 뭐가 모자라요. 그분께서 예수와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난 다 이루었다 얘들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다면 내게 1% 부족한데요. 0.2%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안 보입니다.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예, 잔잔함 가운데서 막 산만함 가운데서 잘 안 돼요. 정말 내 잔잔함 가운데서 잔잔함의 생명수이신 잔잔한 생명수이신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보여주셨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점점 자유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반드시 믿음은 소망이요. 이루어지는 이 실상이에요. 실상. 현실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걸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저희가 6절을 복습을 했고 다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장 7절을 깊이 있게 살펴봤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휴강하기 전 마지막으로 저희가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께서 명명하여 샤마임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 샤마임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